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곧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교회 안에 아주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심지어 어떤 직분까지 목사라는 직분까지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이미 그런 시대를 우리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뭘 받게 되어 있다? 고난과 핍박,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당연히 다가오는 일들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런 고난과 핍박,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고난, 핍박, 박해는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핍박, 박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싫어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끔찍히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로 들은다고 그랬어요? 죽으란 소리로 들린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곧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핍박을 우리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싫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받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누구를? 세상의 신을, 곧 마귀 사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죠. 사단 마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은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는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땅에서 7, 80년 살고 100년 사는 그 기간만큼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바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공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을 사셨던 그 삶, 그것을 기준으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 삶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았고 그 뜻대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렇게 살았느냐를 기준으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선교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너가 나를 믿고 나처럼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그 권위와 권세를 넘어서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하신 뜻대로만 살았던 삶. 그 삶의 종착역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억지로가 아니고 막 저항하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아니면 담대해요? 담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높은 자리, 곧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무엇까지 예수님에게 넘겨주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심판의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거죠. 이것을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최고로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셨고 담대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서 모든 나라의 법, 행정, 기타 모든 사회 질서를 주관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심지어는 교회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삶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런 삶을 오늘 본문에 입각해가지고 요약하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졌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삶을 인정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목제물, 속죄제물,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을 가진 분이다라는, 그걸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거죠.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경우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신 거죠. 바로 하나로 연합된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다.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한 거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바로 그런 삶을 사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너희가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또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도 사랑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뭐가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너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앞에 담대히 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절, 17절의 그 문맥, 어감을 보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래적인 의미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또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다. 뭐의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아멘.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씁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힘씁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의 행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의지적인 결단, 이 차원으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 10절의 말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겠냐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오늘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해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에 흠뻑 젖은 자, 그 사랑에 푹 빠진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음을 깨닫는 자들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아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했는데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그냥 도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분리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막 열심히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마치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처럼. 그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근데 너희에게 형제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려면 형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감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온전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온전하게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중요하게 기억할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곧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앞장으로 넘어가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자, 누구의 자식과 누구의 자식이 지금 구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되고 있죠. 근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녀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의는 어떤 의예요?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고 또한 동시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바로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서 형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확실한 믿음의 형제, 그를 얘기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미워하는 자냐,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죠. 자기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누가 자기 사랑을 먹잇감으로 삼아요? 마귀가 자기 사랑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죠. 자기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내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 사랑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죠. 혹 우리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빨리 털어내야 돼요. 뭘로 털어내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빨리빨리 털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라는 말인데,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 형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교회에 속한 자, 지금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증거가 분명한 자, 회심의 증거가 분명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형제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 요한일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을까요? 대략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죠. 60년경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 핍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오래 살려면 누구를 믿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수명을 다 채우고 죽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말았어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과 같은 거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과 직결되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켰다? 이웃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발당해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바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형제들. 자기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가족의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취직할 수도 없고, 하루 세끼 밥을 다 먹지 못하는, 굶는 날이 많은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형제,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쓰여지는 그 용어. 그 용어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만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시대 상황으로 이 의미를 끌어다 그대로 똑같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또 되죠. 이런 시대 상황에서 형제를 사랑한다. 서로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뭐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바로 AD 90년경에 그 핍박을 받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기도할게요. 또 성경에 여기저기 막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뭐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어떤 위로의 성구들만 막 보내주면서 그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어떻게 행해라? 그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물질로 도와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리고 있으면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로 먹게 하고, 이런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해라.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실천적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또 4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4장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 물질을 나눠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실제 찾아가 돌아봐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 다음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런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4장 7절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또 아까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어떤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 이것으로써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해진 사랑으로 우리는 심판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자로 살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있고, 그 심판날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더욱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믿음의 형제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타난 그 믿음의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물질로 도와라, 실제적으로 도와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도 다 뭐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 때문에 굶주리고 생명을 잃고 핍박을 받는 그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섬겨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그 상태에서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며 사신 그 사랑을 완성하신, 완전하게 실천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공생애의 그 삶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17절에 바로 그렇게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로 살게 하시느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셨다겠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다. 17절의 의미라든가 또 20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20절의 말씀처럼 그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 보이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 믿음의 형제가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 또 꼭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가난한 집안이어서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내게는 그 형제보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어려운 것을 보고도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감동, 그를 도와야 된다, 섬겨야 된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도,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너무 완화시킨 거고, 사도 요한의 이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어려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 중에 어느 날 누구를 떠올리게 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도와줄 마음을 주시는 그 감동을 받았다라. 그거 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형제인데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안 도와줘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건 기도해 볼 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믿음의 형제예요. 그 형제가 어려워. 이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런데 나한테는 여유가 좀 있어.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형제고 나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어 있다? 기도해보고 말 것도 없이 당연히 그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이에요, 자동.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믿음의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형제를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한번 콕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요즘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만 최고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뭘로 증명이 되거나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것은 뭐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주인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인이 바뀐 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더 크게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말과 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하셔요. 격려하셔요. 또 기도할게요. 이것만이 아니라 물론 기도만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기도 제목 중에.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일을 당한 자에게 기도할게요. 또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던져주면서 위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기도해보고 말고 또 없이 뭐 해야 된다? 내게 여유가 있다며 그 물질을 흘려 보내는 것이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를 구분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로 회심한 자로 인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또 사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점도 흠도 없이 그 앞에 서기를 힘써라. 또 그렇게 점도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또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또 그분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사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로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또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더욱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